할렐루야. 네, 합동 고급 정규 과정 그리고 미래 국방 리더 과정 입교 환영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10여 명의 또 합동 고급 과정 우리 교육생분들이랑요 또 두 분의 미래 국방 리더 과정 교육생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소개하긴 하겠지만 지금 또 먼저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국방대학교 교회의 사명,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을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 양육해서 야전으로 파송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군 보구마가 나아가 대한민국 보구마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저희의 사명이며 비전인데 이 비전 이루려면 꼭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와주셔야 됩니다. 네, 교육생이 없는데 저희가 양육할 수 없거든요. 교육생이 없는데 섬길 수가 없는데 어쨌든 와주셔야 저희도 이 사명, 이 비전 이루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또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나눌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귀한 분들 오셨는데 처음 만나는데 이 첫 만남, 첫인상이 중요한데 과연 무엇을 나눠야 될까, 어떤 건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요 바로 오늘의 제목, 이 주제를 한번 결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이 뭐냐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안식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 아니 안식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저도 사실 입고 환영 예배 처음입니다 오늘. 네, 제가 지난 11월에 왔거든요. 네,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일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한 3개월, 4개월은 된 줄 알았는데 날짜 계산해 보니까 제가 11월 15일 날 전입 왔고요. 오자마자 졸업 감사 예배는 했었는데 입교 환영 예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처음 이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곳 와서 2달 동안 있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오시는 모든 교육생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1년 동안 잘 쉬다 가자. 1년 동안 잘 회복하고 가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니즈, 필요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겠죠. 국방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학습하고 진지하게 연구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비하면 이 1년이 조금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다 가자. 심지어 이제 신앙생활까지 쉬다 가려는 분들도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왕 쉬어간다면 이왕 회복하고 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비결이 뭐냐? 휴식의 쉼의 원리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안식을 이 1년 동안 한번 이루어 가보겠다. 한번 내가 취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출발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생들은 별로 표정 변화가 없는데 우리 뒤에 성도님들은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제가 원래 첫째, 둘째, 셋째까지 꼭 하거든요. 네, 기분 좀 넷째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3가지 하면 시험 될 것 같아서 딱 2가지만 이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마음에 잘 새겨 보시고요.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이것을 1년 동안 잘 이루어 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타이틀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안식의 원리, 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쉬어야 잘 살 수 있다. 잘 쉬어야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대단한 거 말씀하실 것처럼 그렇게
밑밥을 까시더니 뭐 또 되게 당연한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까? 뭐 잘 쉬어야 잘 산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할 것은 뭐냐? 잘 쉬어야 잘 산다. 이거는요, 그냥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명령이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마 창조 기사 다 아실 텐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간단한 성경 퀴즈 해볼까요? 첫째 날 뭘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빛. 주님 감사합니다. 네,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네, 지난주 초등부에 설교했었는데, 네, 궁창 하늘을 만드십니다. 네, 셋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은 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넷째 날은 죄송합니다. 잘난 척을 하다가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는데 일곱째 날에는 뭐 했다 말씀하시죠? 안식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가지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면 사실은 이 일곱째 날에 하셨던 이 안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다.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피곤함을 알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당직 근무에 최적화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치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뭘 할 필요가 없느냐? 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그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쉴 필요가 없겠지. 근데요,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그래서요, 이 쉼은 누구를 위한 쉼인가? 누구를 위한 안식인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며 고민할 때 이것은 하나님 본인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안식, 우리를 위한 쉼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 우리는 피곤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듯이 잘 쉬어가는 것, 잘 안식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도 이 땅의 삶도 우리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엄중한 명령, 이 엄중한 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정비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잘 쉬고, 쉬는 거에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쉬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디인가?
네, 다행히 10년 만에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이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10년 전엔 대한민국 1등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멕시코가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 뒤에 2위로 추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여전히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균이 1700시간입니다. 근데 저희는 1900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200시간 더 하고 있거든요. 하루 8시간 노동한다 생각하면은 1년에 25일을 더 일하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일본보다 300시간이고요. 독일보다 500시간이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 명령 잘 지키지 못하며 사는 것 우리들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요 일을 열심히 하고요. 학생들도 공부를 제일 많이 한다. 제일 학생들이 공부 많이 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삶에 대한 불만족과 우울감과 높아지는 자살률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본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부작용, 삶의 어려움, 낭패이지 않을까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멈춰 설 때 멈춰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쉬어갈 때 쉬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또한 진지하게 꿈꾸며 돌아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서부가 개척되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영국에서 사람들이 가서 미국의 동쪽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서쪽에는 이렇게 금광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일찍 먼저 가서 깃발만 꼽으면 그 많은 금광들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시절이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요 한 무리의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청교도들.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청교도들은요 매일같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6일은 가더라도 7일째 거룩한 주일은 그들이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멈춰서서 예배해야 되니까 그들은요 멈춰서서 하루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그렇게 가서 언제 갈 거야? 그렇게 가서 어떻게 먼저 선정할 수 있겠어?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으며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달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느냐? 결국에는요 그 서쪽의 땅을 온전히 차지했던 그들은 누구였느냐? 쉬지 않고 달려갔던 그들이 아니라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멈춰서서 휴식, 쉼, 예배하며 달려갔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역사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쉼 없이 달려가다가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청교도들은요 쉬어가다 보니까 잘 회복하며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하여서 그들이 바랬던 그것, 그들이 바라는 그것을 취하여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이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휴식은 창조적인 단절의 시간입니다. 악보에도 쉼표가 있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고 운동 경기에도 휴식 시간이 있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쉼의 자리를 온전히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더욱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첫 번째였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잘 쉬어 가야 됩니다. 휴식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쉼이 중요한데, 근데 그럼 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걸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휴식이 아니라 안식함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보니까요, 휴식은요, 육체적인 휴식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식은 마음과 정신, 정서와 정서의 쉼을 포함하는 것이 안식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는요, 잠깐의 쉼을 휴식이라 얘기하고 있고, 편안한 쉼을 안식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성기라는 목사님께서 직장인 선교를 오래 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직장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발견했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충전,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것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가운데는 진정한 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영적인 충전이 있는 그 쉼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 있어야 될 휴식이요 쉼의 여정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휴식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즐거운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술 한잔 기울이며 친구를 만나 교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 참된 회복,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쉼과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운데 부탁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호셀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휴식은 타락의 원천이 된다. 영혼 없는 휴식이 뭐라고요? 타락의 원천이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그들도 쉬고 싶어서, 그들도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휴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쾌락이고 타락이고 중독으로서 그 삶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회복, 영적인 휴식이 중요할 것이다.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목사님도요, 안식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런 내용을 썼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대 문화에는 우리의 안식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손짓하는 매춘부적인 선전들이 허다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아니면 인간의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와 묵상을 통해 안식일의 여왕과 사랑에 빠지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견고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의 왕이 되시는,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림으로써 올 한 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55세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로소 예수님 안에 돌아옴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15살에 예수님 떠났거든요. 하나님 떠나 살았거든요. 근데 55세가 되어서 돌아와서 비로소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육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잘 쉬셨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또한 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아까 기도했듯이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많은 예배들, 양육의 가정들, 또 많은 성김들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또 마음껏 누리시고 충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치열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이사 가시는 우리 가정이 있거든요. 합동 가정 마치시고 그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여기 와서 쉬려고 했습니다. 사역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해서 내 삶이 참 많이 채워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시는 집사님의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올 연말에도 내년 초에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요.